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 네, 66권입니다.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39, 27 그러면 아주 딱 외워지죠. 39, 27.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천국 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 될까? 제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어림짐작으로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혹시 그 상당히 있다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는 것도 참 은혜예요. 제가 볼 때 큰 은혜입니다. 아주.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는 거 보면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189장이나 되는 성경, 그리고 31,102절이나 되는 이 많은 절수 가운데 있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다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반드시 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성경의 이 본문만큼은 기억을 하고 또 이 본문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건 좀 몰라도요. 요것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가운데 해당되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을 다시 짤막하게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한 위쪽 북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에요. 14절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상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가는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평가입니다. 나쁜 평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는 그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들으시고 나셔서 좀 흡족해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데 15절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따라다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이럴 때 16절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가요, 성경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 천국문에서 천사가 물어볼지도 몰라요.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이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요나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몬의 아들아,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16절 말씀을 만약에 고백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어떤 상식이나 또 여러분의 노력이나 또 여러분이 연구해서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하도 익으니까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입술로만 믿지 않는데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고백했다고 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누구로 알게 하시는가 하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참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손에 다 이 천국 열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질문을 하셨을까? 차라리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있다가 물어보신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신 질문입니다. 이게. 자,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이제 밟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하신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예수님이 알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괜찮아요. 그거는 뭐 예수님이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 돕는 분이시나 또 예수님은 그저 어떤 유명한 그런 명예만 갖고 계시는 분으로 뭐 권력을 소유하시는 분으로 이런 거로만 알고 계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내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생명은요 사망을 이깁니다. 생명은 어떤 환경과 상황도 생명은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계시다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왜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셨습니다. 병자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자 보세요,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기독교는 결국은 축약하고 줄여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거.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종합하고 격까지는 다 잘라내고 격까지는 다 잘라내고 마지막 딱 하나 엑기스를 딱 붙잡는다고 하면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도 그래요. 설교하는 내용 뭐 사랑하고 살아라, 뭐 하고 뭐 하라, 뭐 봉사도라 다 하지만은 목사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할 설교의 내용이란 말이죠. 왜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 이전과 마태복음 16장 이후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거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건 잘 몰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당당하게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봅니다. 야, 이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 혹시 나를 네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성공하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너 성공시키려고 내가 필요한 거냐? 교인들 많이 모아서 네 명예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너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목회자는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그거 증거할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 되새기고 저도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 곁길로 나가기가 쉽더라고요. 보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제가 뭐 멋있는 말도 하고 그러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으십니까? 초신자 때는요, 교회 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해요. 그것은요, 뭐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이 교회 성도님들은 뭐 어떤 분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많죠. 그래 사람이 이끌리고 본인을 전도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시래, 저분이시네, 또 저분이 권사님이시네,
근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조금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저런 분이시네. 목사님 성격은 이렇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면,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십자가에서 나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좀 알게 해주세요. 목사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아직까지.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더 깊게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초신자 때는 잘 모르지만, 다 여러분 경험하신 겁니다. 초신자 때는 잘 모르지만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꾸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하는 그 과정을 점점 거쳐야 됩니다. 나 저분 때문에, 난 저분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래,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특별히 그래야 교회에서 직분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 생활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쪽으로 자꾸, 전 교인의 신앙이 그쪽으로 자꾸 맞춰져야 됩니다. 목사도 자꾸 그쪽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잘못된 대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잘못된 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교인들을.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네?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13절 한번 보시죠. 질문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갈릴리 호수 있는 곳에서 좀 호수를 바라보시면서 멋있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질문하시지도 않고.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헬몬산이 위에 있어요. 해발 약 한 345m 정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그래요. 요단강이 처음 시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숲풀이 아름답고 아주 그 멋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헬몬산에서 얼음물이 쭉 흘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주로 여러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아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국제화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었는가 하면 바알 신전, 그들이 섬기던 조상 바알 신전이 약 14개나 산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토속신이 있는데요, 그 신의 이름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판. 근데 이 판은요, 바로 깊은 동굴에서 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깊은 이 지역은 깊은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동굴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샘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어서 요단강으로 쭉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가지고 요단강으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판이라고 하는 그 지방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대단히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판의 원래 이름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이 지역의 지명이 바니아스입니다. 지금도요. 그 이름 자체가 지금 현재 지명 자체도 바니아스예요. 이 지명 자체도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굉장히 물이 많고요. 그리고 또 자원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했던,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헤롯 빌립보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지어놓은 지역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빌립보 왕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다가 신전을 크게 지어놨어요. 대리석으로 아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얼마나 큰지 저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사람의 길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신전을 지어놨는데, 이 아들 빌립은 그 신전을 더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 최대한 신전을 빛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애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 지명 이름 자체를 빌립보 가이사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왕이 나는 이 지역 자체의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파니아스를 가이사라로 바꿔버렸어요. 이름 자체를요. 그래, 굉장히 이 지역은 화려한 지역이죠. 자,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고 미신의 동상이 있고 빌립보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신전을 호화롭게 지은 이 도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라한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초라한 가문의 출신, 집 한 채도 제대로 가지고 계시지 못하는 예수님. 그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갈릴리 어부들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하류 인생들의 출신이었습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동그라니 앉아서 그 엄청난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서 동그라니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 눈앞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전이 보입니다. 어디 가나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 초라하신 예수님,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폼이 하나도 안 납니다. 폼이 나겠어요, 이게요? 네?
폼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거는 정말 폼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꾸며놓은 신전,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세상에 가서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요즘 세상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대대로 환영해주고 참 훌륭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이사라는요, 무엇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곳인가 하면, 가이사라는 황제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황제의 힘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이 왕은요,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의지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빌립보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권력이었어요. 그 황제의 권력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배웠어요. 헤롯 대왕이 얼마나 그렇게 권모술수가 능했던 왕이었는가 하면 철저하게 권력지향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황제에 가서 잘 보여서, 여러분 정통 유태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은 왕의 주기를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요. 그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얼마나 그가 권력지향형 인간이었는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 왕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 가이사라를,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안 무너진다. 내 인생의 생애는 로마 황제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 권력의 힘으로 사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을까요? 저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권력과 물질과 인간의 쾌락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가 동일한데, 그 시대 앞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황제가 지배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황제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반입니다. 기반.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세상은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권력의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아니면 지식의 힘이든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가서 맞서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삶으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